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제목만 들으면 이게 오늘 설교 주제가 대충 어떤 내용이 되겠다, 어떤 주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쉽게 파악들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하는 그 비결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해 견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섬세하고 내 머리털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새 신바 되신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내 마음속에서 은혜의 강물로 채워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이 자각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는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또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과 조건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또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냉담해져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더욱 힘들어지면 더더욱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사람을 쫓아다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로 성공적으로 데려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약속과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택된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던 바벨론의 그 강점 시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던 때였었습니다.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고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국가, 살아가는 나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이미 우리 시대의 1세대들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을 겪어보셨던 우리의 선배 어르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벨론의 강점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희망은 이미 끊어졌고 온 사방에 어둠의 벽들이 두텁게 쳐져서 그 어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바로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은 쓰여졌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거죠. 시위대 뜰에 갇히기는 갇혔는데 이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 고난과 억압과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빠른 시간 안에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혹여나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물질적인 고통을 만약에 내가 겪게 되었다. 그러면 하루빨리 이 물질의 뭡니까? 이 억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고 싶겠지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진 어려운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야,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 빨리 회복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과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 절망한 상황이 너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놓일 수 있겠으나 또 그런 상황 앞에 설 수도 있겠으나
빨리 끝나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직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감옥에 갇히기는 갇혔으나 예레미야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 저들이 예레미야를 틀면 얼마나 틀고 예레미야를 억압하면 얼마나 억압하겠어? 곧 풀려나오겠지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본문의 시작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드,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스틸이라는 말이죠. 여전히 그 고난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그 어둠은 지속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그 실망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그 절망적인 상황 또한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지만, 빨리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바랬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생각대로 되지도 않았고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낙심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실망하니까 낙심하니까 우리 안에서 소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믿을 만한 그런 어떤 기댈 만한 그런 언덕이 사라지게 되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마음도 식어지고 열의도 식어져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절망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졌던 기대감, 우리가 가졌던 희망, 우리가 가졌던 소망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와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졌던 그 희망을 포기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절망하는 순간이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절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아마 이런 자리에 지금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런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이 아픔의 상황들, 조건들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심리학자나 인간학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교회 밖에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 나이가 들고 싶지 않은데 그거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 아프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아프지 않나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거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나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적인 조건들, 상황들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실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거나 내 원하는 대로 되면 무엇이 실망스럽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기쁨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즐거움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계가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까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의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지배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상황과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 아직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한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가? 그것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과의 그 기대감이 뭡니까?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김 목사가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국이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한번 좀 이끌어 봐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두 손을 들고 김 목사가 오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내가 놓여있는 자리, 내 어떤 능력치에 어떤 괴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 목사는 설교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목회하는 데 특화된 그런 사람인데 어떤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 능력이 도대체 뭔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런 기대감에 괴리감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괴리가 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면의 약함과 우리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한다. 우리 내면의 연약함, 우리 내면의 나약함들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의지가 부족한 분이 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이는 성격상 게으른 분이 계시고 어떤 이는 타고난 선천적으로 성격에 결함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거나 우리 내면의 결함들, 부족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낙심의 덫에 걸리게 되고 절망의 덫에 걸리게 되고 그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괴감, 그 무력감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의지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그러니까 어떤 무력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그리 열등의식, 패배감에 놓이게 되고 이런 한계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대들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몸부림치고 발부등을 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무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저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아직도 그가 시대들에 갇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그런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시대뜰을 뜰에서 그 감옥에서 해방되고 싶으냐? 그래서 감옥에서 벗어나서 너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두 번째라고 얘기했느냐?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하나님 임하셔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큰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는 자다. 이것이 너가 나를 알아야 될 부분이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가 나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일들, 너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 너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 그저 너가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무리감에 빠졌을 때에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해소시키고 그것들을 극복시키는, 이길 수 있는 그 일들을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나고 그 일을 성취하는 자가 나임을, 바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그 소망을 심어주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본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이유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다시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들을, 그 성과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네가 만나기 위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따라 하십시다. 네가 크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르짖다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 초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invite. cry out라고 하는 크게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invite라고 하는 초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케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초대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초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네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초대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본문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캐다.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무관심과 열이 없음과 그런 뭡니까? 나약함,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내 자리로 초대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절한 간청에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거라. 예레미야야, 절망하지 말거라. 나는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자야. 그것을 두 번째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첫째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어떤 첫째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너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다. 너가 너의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세상과 구별하여 성별하였다. 그때 나는 너를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로 이미 내가 세워두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기억나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만물의 모든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를 만나서 너가 너희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나는 그런 자야. 그런데 아직도 시대들에 있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 부르짖지 아니하고 나를 초대하지 않고 무슨 일을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고 그러느냐, 그 비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 메멘토데이, 너를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처음에 너에게 내가 들려줬던 그 말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그 기억을 되새겨주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고 절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과 절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 세컨드 와이프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들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여녀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유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절절함과 그 눈물 섞인 그 간절한 기도가 매 순간순간마다 밤이면 밤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그 절실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아셔서 그 위대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약속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둘째 왕을 세우고 그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의 처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그의 형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형을 만나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형의 칼날에 복수의 칼날에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절실함 앞에 야곱은 놓여서 야복강을 넘으면 이제 그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형에게 정말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형님을 만나서 화해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야복강에 누워 잘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겠죠?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씨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씨름을 합니다. 당신 지금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 물질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 두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기고 이걸 극복하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결코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씨름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줍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큰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응답하도록 만든 자야. 하나님이 정말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승리를 가졌던 인물이 야곱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두로와 시돈 이방의 땅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게 되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의 사람들은 옛날에 유대인들은 강아지처럼 개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부정적인 겁니다. 너희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어서 이 언어를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신다면. 여러분,
이런 조롱과 멸시, 그런 말을 듣고서도 뭡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부스럭이라도 주신다면 나는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와 간청, 우리 교회의 기도와 간구와 간청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간청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